마음법 무고라 이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떤 법에도 허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고 아무 허물 얻게 되니 무법이야 어떤 법도 없고 집착하는 법이 없다 이 소리겠죠. 불생 불심이라 불생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으니 불심이야. 십이분별한 중생의 마음도 없어. 응? 어떤 법도 없게 되니 마음도 없어. 능수경멸이고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따라서 사라지는 거야. 이 능수경멸이라고 하는 건 능의 경계가 사라진 걸 따라간다 이 소리는 경계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대상경계 사라지면 볼 주체 없고 경증 능침이라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 경계라고 하는 능침이야. 볼 주체가 딱 사라지게 되면은 응? 그 경계도 사라진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능수경멸 경증 능침은 쉽게 설명하면 주체가 없으면 객체도 존재할 수 없고 객체가 없으면 주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상 경계가 사라지면 보는 주체도 존재할 수 없고 보는 주체 내가 사라지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경계도 없다. 아주 쉬운 이야기야. 그래서 아무 몸을 얻게 되니 어떤 법 없고 어떤 법도 얻게 되니 마음도 없어. 대상 경계 사라지면 볼 주체 없고 볼 주체가 사라지면 경계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신신명을 깊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리송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전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은 좀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보면은. 우리 연교실은 어디에 속해 있겠어? 굳이 두 개 중에 나누면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풀이를 봅시다. 나 이거 책 내놓고 지금 처음 강의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쏘는 강사를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내가 봐도. 원래 내가 써놓고 내가 보면 마음에 안 들게 되게 많은데 나쁘지가 않아. 아마 이게 일반 사람들 상대로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성 들였었겠지. 정성 들여보면은. 근데 별로 나쁘지가 않고 괜찮아요 보면은. 보던 거 신신명 이게 주다는 것은 전부 선사들이 손구로 달아놓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면은 그런 손구도 이제 들어와. 승찬 스님께서는 늘 부처님 마음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개성에서 한 생각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온갖 법에 어떤 허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성의 정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집착할 대상이 어디 있겠으며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 어떤 경계를 가져다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집착이 없는 세상. 분별이 없어 다툼이 없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요 무심한 도인의 삶입니다. 무심도인 부처님 행복한 삶 구경열반이겠지.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은 무고야. 구는 허물구자죠.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은 집착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없다는 것이요. 무고는 중생의 삶이 없어. 집착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없다는 것은 집착할 어떤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고 무법이야. 무고 무법. 집착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으니 불생이니 이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중생의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불심이다 이거예요. 보면 이 마음심자라고 하는 글을 12분별이 있으면 중생의 마음, 12분별이 떨어져서 소소 영영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집착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할 수 있는 법으로서 대상경계가 사라지면 경멸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주체로서 중생의 마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수야. 능수 경멸을 거꾸로 했는데 능이 경멸을 따라간다. 이것은 경멸, 경계가 사라지는 걸 따라간다. 이 소리는 보는 주체도 대상 경계가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 소리야 보면. 그렇지? 그다음 경축 능침은 그 반대야. 반대로 볼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면 능침, 주체가 침몰돼 사라져 없어졌다 이거야 보면. 사라진다면 그 대상 경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그 경계도 축 능침을 따라서 사라진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이 글이 되게 어려운 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능이 없으면 소가 없으면 능이 없다. 이 말 쉽게 말해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야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의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비할 일이 없어. 주변이 있게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주변이 고마운 거야, 보면. 그래서 늘 이 법회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고마운 거지, 그분들이. 나를 공부시켜주고. 내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상대방이 부처님이겠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반대로 볼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다면 능침이야. 능이 사라져버려. 그 대상 경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경축이야. 경이 뭐야 능을 쫓아서 사라진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환히 빛나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12분별을 끊어라 하니까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답이에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환히 빛나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중생의 집착이 사라진 마음에서 무심하게 차별 없이 온갖 인연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무심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을이라 그러면은 깨끗이 닦아놓으면 이 고을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거울에 인연 주어지는 모든 경계가 그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인식하는 마음이라 그러면은 그 경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하나 된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야. 아, 인연이네. 아, 인연이 끝난다. 인연이 끝나는 거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야. 응? 그래서 시비분별이 하는 마음이 없이 삼라만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꽃이 피면 꽃이 피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환희롭고 폭포가 치고 벼락이 있을 때 또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느끼고 하면 그대로 보고 느낄 뿐이지 분별은 안 해. 그걸 그대로 느낄 뿐이지 거기에다 시비는 안 해 보면. 그럼 항상 유의한 거야. 그 모든 경계가 왔다 사라지고 너무 무상한 건데 그 무상한 경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볼 수 있으면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싹 떨어지겠지. 그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여유롭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인의 삶.
모신 도인의 삶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성찬 스님의 말씀이에요.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마음 심자가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그 글자 같은데요. 이게 사실 불심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뭐 작용이야 있겠지만 작용도 그냥 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중생의 마음이 다 떨어져서 마음 심자를 붙일 수 없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걸 불심, 마음 심자 똑같이 써버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들고. 불심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는 중생의 마음이 전제가 되잖아. 예, 지금 그 중생의 마음 할 때는 마음 심자가 그 수상행식 그 마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의 작용을 마음이라고 만약에 그 전제를 한다면 불심은 이제 수상행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마음 심자를 쓰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이 없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요. 12분별이 있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 그랬잖아, 보면. 네. 그러면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12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이고 12분별이 있는 영에서 이야기할 때 중생의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방편이야. 진짜 뭐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야. 방편이지. 그래서 불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생각도 노라 그러잖아요. 일령막수. 일심이라고 하는 것, 불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놓아버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헷갈릴 게 별로 없지, 알면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지. 헷갈리는 건 가르쳐야지, 어떻게. 스님이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부처님 얼굴만 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지. 그건 소승이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세요. 올리는 것만큼 복덕을 받습니다. 이거 방편으로 가르치는 거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복을 많이 지어서 지혜가 생기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날 후련히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보면은. 그럴 때 그런 경계가 올 때까지 방편이 네가 그 경계를 알았다 그러면 그 경계도 놓아버리고 그 경계를 놓아버린 그 네 마음자리 거기를 챙겨야 돼.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화두를 주는 거야, 보면. 그래서 불교 용어는 중생의 영역 12의 분별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12의 분별에 떨어진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요걸 잘 가려야 돼. 마음 심자뿐이 아니야. 승자도 그래. 소승 대승 불승할 때 그 승자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야. 법도. 일법에서 이법이 생기고 삼라만상법이 생기는데 법이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거든. 결국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쓸데가 없구나. 12분별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걸 놔버린 그 마음을 찾아야지. 이럴 때 한 생각 쉬는 것이 그 어떤 공덕보다도 크다. 기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자꾸 마음을 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이거 수행만 해야 돼. 이건 큰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든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마음자리를 안 사람들한테는 한 생각 돌이키는 건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 일세 이런 이야기가 아주 큰 보약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상대가 어떤 수준, 어떤 인연에서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약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하는 거야,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